할렐루야. 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동네 시장에 두 명의 약장수가 나타나서 약을 파는데 그 약의 제목이 뭐냐?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약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약을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먼저 나이 많은 약장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치냐니,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150살입니다. 그래도 이 약을 먹는 바람에 이렇게 원기왕성하답니다. 꼭 이 약을 사서 드시고 불로장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신기해서 옆에 있는 다른 약장사에게, 나이가 좀 더 젊은 약장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시오,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150살이 맞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 약장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건 나도 모릅니다. 함께 일한 지가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약장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젊은데 100년밖에 안 됐다니까 120살 됐다는 이야기고, 한 사람은 150살 됐다는데 120살, 150살 되신 분 보셨습니까?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재미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판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도 흔히 말해서 뭐가 많습니까? 짝퉁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짝퉁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나오지 않고, 짝퉁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하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짝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지한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임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 봉헌자 되었습니다. 헌신자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를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 떠나가라. 너는 이곳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지옥으로 가라 라고 내어 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내가 생명이 다하고 이 땅의 삶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주님 나라 앞 갔을 때 너는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는 한마디로 말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매가 좋으려면 먼저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무라는 겁니다. 간혹 제가 이 탤런트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만 한번 사진 볼까요? 누굽니까? 차인표 씨죠. 잘 아시죠? 예. 신혜라 씨의 남편입니다만 대표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럴 간증을 과거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2002년도와 2002년도 이전과 2002년도 후반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월드컵 경기 있었죠. 한일.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 월드컵 경기가 얼마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기에 저런 이야기를 하나, 손흥민 선수도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면 2002년 이전까지 자기는 교회는 나가고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돌아볼 때 껍데기뿐인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2002년 전까지는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렸지만 또 남들에게 선행하는 일에 굿피플 이런 일들에 좋은 선행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일을 했지만 사실 남몰래 죄를 짓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 이후에는 자기는 정말 기독교인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감정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비단 차인표 씨만의 고백일까? 우리의 고백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헌금도 드립니다. 선행을 하자 그러면 또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속에는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독교인처럼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정작 나무인 우리 자신은 정말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나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 다시 말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말은 뜻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요, 사도행전 26장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23절로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중에 총독인 베스다를 만난 자리에서 재판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요. 이때 속된 말로 베스다가 풀어주라 그러면 풀려나는 자리입니다. 나 예수님 전한 거 실수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그래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재판하려는 베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베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다. 너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다. 너 예수쟁이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과거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있었습니다만, 내 자랑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짝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로, 그리스도의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나의 결단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 살려고. 자기 죽지 않으려고. 자기 고난 안 당하려고. 그런 그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던 그 결론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 바로 그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섰을 때 그는 그 심판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있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확 변화도 180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가, 살려고 몸부림치며 도망갔던 그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1990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오른 엘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어서 젊은 시절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그 꿈을 펼치려고 열심히 해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중국에서 폐결핵에 걸립니다. 너무 심해서 치료가 안 돼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만, 미국으로 돌아옵니다만, 그런데 그 선교사의 꿈을 접지를 못해서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가서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그 다시 가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중국 선교사들을 후원하겠다고 밭을, 농사를, 땅을 사서 거기다가 곡식을 걷어서 그 추수한 것으로 선교사들,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중국인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를 후원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일을 하던 그가 탈곡기에 잘못해서 오른 손목이 잘려버립니다. 손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어 해서 선교사 갔더니 폐결에 걸려서 다시 돌아오고, 또 이제 조금 회복돼서 가서 정말 어려운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그들을 돕겠다고 곡식을 거두는데 탈곡기에 팔이 손이 잘려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아무 불평 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곳에 그 경작지에 대신 양론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며 그 양론을 키워놔서 결국 세계적인 양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 후보로 거론됐을 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한쪽 손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인해 주시며 세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나는 가짜였지만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매는 누구나 맺는 신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독교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주님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하며 그 영에 붙잡힌 바다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기도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기도하며 사십니까? 내 자녀들 축복받으며 내 삶이 복되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며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하나님, 이 고집세고 완악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짝퉁이 아닌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시기를, 그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 저희 삶 속에 새롭게 새 부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의 열매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요, 주 100년경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행포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견디지 못해서 한데 모여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지침서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만든 지침서가 유명한
디다케라는 지침서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디다케라는 유명한 지침서를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만드는데요. 이 지침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여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 로드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그거는 풀어가야 하면 주인이시여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주인님이시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월급 주는 사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주인은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이 죽는 신이라고 하면 혀를 잘라면 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귀를 네가 자르라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삶은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거짓말이죠. 너 가짜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당장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120문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셀로딘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 뭔지 압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혁명당원, 프랑스처럼 레지스탕스, 또는 심하게 하면 IS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에 대해서 칼에는 칼이라고 하면서 폭탄 테러 또는 몰래 가서 로마 교인의 목을 따서 죽이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뭐냐? 폭력만이 해답이다. 폭력만이 해답이다. 그런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셀로딘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폭력만이 해답이랬던 그의 생적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고 또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잡혀서요, 온몸이 톱에 잘려 숨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눕혀놓고요, 발목을 톱으로 자르고 손목을 톱으로 자르고 무릎을 톱으로 자르고 온몸을 톱으로 난도질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는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폭력만이 대답이라고 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죽더라는 거예요. 숨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이 나라를 변혁할 인재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모습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인내와 자비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화도 잘 내고 다투기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던 사람이 내 자신 내세우며
내 자신 먼저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도 잘 안 내고 인내하고 불평도 잘 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으며 남을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맺히는 모습, 열매가 외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버려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뭐라 그러면 이야기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렇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셨으면, 내 주인이 되셨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예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보면 헛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쓴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달려움이 헛수고가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생명이 끝나는, 박명수 권사님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달려온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렵게 뜨는 자리가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남아있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주님의 나무가 되었으면 그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습도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엉터리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짝퉁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세워주리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며 생명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시 할까요? 집사님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시면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의 믿음은, 집사님의 헌신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이 타성에 젖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각의 말씀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